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시리즈 잠시 쉬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오늘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진 않지만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고 4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신년이 되면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새해 각오들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이제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리더들이 또 신년사를 발표하곤 하죠. 짧게 이제 방송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 신년사를 짧게 보게 됐는데 되게 캐주얼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한국 대통령 막 이렇게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딱 단상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되게 이렇게 카우치 같은데 앉아서 이 영분이라고 해야 되나? 퍼스트 레이디랑 함께 그냥 백성이 아니죠. 국민들에게 새해 또 함께 지난 어려운 시간 함께 했고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했고 미국이 더 정말 터프한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터프하게 더 강하게 이 시대를 또 이겨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두가 수고했고 우리가 함께 또 새해를 미국을 또 대단하게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죠. May God bless America.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항상 미국 대통령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또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특히 여러분들 예공동체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그런 말들을 신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올해가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해 세 마디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태도를 가지고 새해 신앙생활, 새해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는, 예수님은 이 땅에 100%의 어떤 하나님 신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또 100%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또 가장 극대화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또 겟세마네 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는 정말 우리를 친구와 같이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감정, 동등한 고통, 아픔, 기쁨, 슬픔 이것을 쉐어하시면서 나누시면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더 인티메트한 관계를 더 나타내실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아까 말한 대로 가장 그런 인티밋한 그런 관계가 필요한 순간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이 장면이, 이 모습이죠. 바로 전날, 죽기 전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제자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새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 하셨던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받고 적용할지 그 말을 한번 세 마디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본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나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이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 기도하실 때 그 말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시작되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인간의 100%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죽기 직전이야, 나의 마음이,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아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만 아세요. 당장 이제 몇 시간 후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처형,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내가 너희들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될 거야. 그 직전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죽기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 죽게 될 거라고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조금 화제가 되었던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음을 통보받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걸 알아요. 예수님 그 아는 그 가운데 제자들과 가장 인티메이트, 나와 함께 했던 제자, 동고동락했던 제자, 나의 친구인 제자, 가족인 제자, 형제와 같은 나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그저 깨어 있기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깨어 있어 달라고, 내가 지금 죽음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고독의 가장 큰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수년간 사역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모습이, 그 모멘트가, 그 상황이, 그 팩터, 그 요건이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고독하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나를 버려야 하는 그것 또한 감내해야 한다는 거, 그 십자가 자체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십자가를 가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함께 해주고 나를 막 칭송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다 등을 돌려야 한다는, 그것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그 상황, 그 직전,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가장 38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장 고민되고 괴롭고 막 슬픈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이 있는 26장 좀 앞쪽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들이 먹을 때 같이 저녁을 드시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구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다고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실상 더 힘든 건 그 한 명, 12명 중 한 명이 아니라 12명 다였던 거예요. 12명 다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가장 인티메트한 12명,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또 교제를 주고받고 그랬던 나의 제자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는 거.
뭐 제자들 12이면 나머지 뭐 예수님한테 병고침 다 받고 예수님 뭐 칭송하고 막 이렇게 막 열렬히 환호하고 따랐던 막 수십 명 수백 명들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실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 있어줘,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배신할 거 아는데 그저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만을 바라는 주님. 36절에는요 그냥 앉아만 있어줘, 깨어서 앉아만 있어서, 그러니까 내 옆에 자리만 지켜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보시면 예수님 많이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많이 떠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자꾸 타협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꾸 예수님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 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홀로 두고 그저 잠들기를 청하는, 예수님을 그저 홀로 두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정말 알아들이지 못하는, 2021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도 2021년을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2021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린 채 2022년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조금 잊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셋어사이드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나를 버리려고 애쓰는 이 세상, 얼마나 이 세상 예수님을 버리려고 애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부인하려고 애씁니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God bless America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면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예수님 버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2020년도에 더 할걸요? 23년도에 더 할걸요? 시대가 갈수록 더 할걸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깨어 있어 달라고. 그 세상 속에서 깨어만 있어 달라고. 그 세상 속에서 깨어서 그냥 내 옆에 앉아만 있어 달라고. 뭐 이렇게 막 머리에 띠를 띠고 막 깃발을 들고 나가서 뭐 세상을 뒤집으려고 행동 안 해도 되니까 깨어만 있어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기 쉽지 않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려고 애쓰는 이 세상 가운데, 교육 가운데, 경제 가운데,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기심 때문에 잠들어 버립니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잠드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이 하루하루 치열한 삶 가운데 예수님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 내가 좀 쉬어야 되겠기에, 내가 좀 잠을 자야 되겠기에, 세상을 거스르며 깨어있기가 너무 힘들기에 우리는 깨어있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 그냥 아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깨어있으란 말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습니까? 제가 처음 말하나요? 이런 말씀 뭐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거 들리는 것이 그냥 아니하는 거예요. 경각심이 그렇게 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 그냥 사역자가 하는 말, 그냥 교회에서 들리는 말, 그냥 깨어있으라는 그 말, 그 교회적인 말, 몇 주 전에 봤죠? 종교적인 말, 거기에 내 삶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그 경각심, 그것이 들 만큼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이함 때문에 우리 깨어있기가 힘들죠. 또 그 마음을 몰라서 우린 잠들어 버리니 깨어있기가 힘든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마음, 그냥 그게 깨어있으라는 그 잔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 그냥 지겨워, 잔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소리를 들을 때는 힘든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잔소리 할 때는요, 그 마음이 또 달라요. 저도 이제 청년들에게, 리더들에게 몇 마디를 좀 하잖아요. 막 이거 좀 아닌데 싶어도 몇 마디 하면 그 잔소리라고 듣게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다는 거 제가 이해해요. 그 위치에서는 그것이 그냥 잘 들리지 않거든요. 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잘 모르면 또 잔소리, 전도사님 또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아직 잔소리 듣습니다. 엄마 또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 그 마음을 모르면 그냥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또 하는 입장에선 또 이게 이러면 안 되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이 맛없으면 요리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을 맛있고 감사해.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 음식을 하잖아요. 떡볶이를 오늘 하는데, 떡볶이를 여러분들 막 어디 가서 먹을 때는 이 집 왜 이래? 이제 뭐 간이 왜 이래? 막 이러고, 이 집 떡이 뭐 왜 이렇게 물러 터졌어?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않지?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만들어 보면 이게 어렵구나. 함부로 그걸 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말이 함부로 들리지 않아요.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요구는요, 표면적으로 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위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깨어있으라, 휩쓸리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서 앉아있으라. 그냥 자고, 세상이 잘하면 자고, 일어나서 일하라면 일하고, 뭐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서 세상 가운데, 물론 해야 하죠. 할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깨어있으라고. 이거 들으라면 듣고, 이거 보라면 보고, 돈 주면 받고, 돈 뺏어가면 뺏기고, 뭐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 깨어있으라고요. 예수님 말씀 안에 깨어있으라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깨어있으라고요.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어있으라고. 나 예수님 제자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그 가운데 깨어있어. 이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구나, 깨어있으라고요. 이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저 원망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죄짓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 가운데 섞이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이제는 자고 쉬라. 본문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예수님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 여전히 깨어있기 힘들다 그랬죠. 우리처럼 제자들도 계속 자요. 우리처럼 제자들도 깨어있기 힘들어해요. 막 정신 못 차립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자고 쉬래요. 예수님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우리 포기하시는 건가?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만 죄인이 아니죠. 제자들만 죄인이 아니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팔리고, 우리의 배신에 팔리고, 또 우리 외면에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이 팔리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에게는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너희 죄와 너희 고통과 너희 짐은 내가 팔려가서, 45절에 내가 팔려가서 십자가에서 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으로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
대가로 편히 쉬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원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위로, 쉬라, 쉬세요. 많은 그런 상담이나 힐링에 관련된 미디어 영상, 또 인스타 포스트 같은 거 보면은 달려가십시오, 막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정도로 부족합니다, 이런 포스트 여러분들 보고 거기에 끌린 적이 있습니까? 역시 난 달려가야 돼,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더 끌리고 위로가 더 우리 가운데 더 만연하지 않습니까? 이 위로를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트랙을, 패턴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성공이라는 트랙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 성공을 위해 건강을 막 해치고 또 그 건강을 찾기 위해 또 뭔가를 막 열심히 노력해요. 막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감내하면서 그 건강을 찾으려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피트니스 끊고 막 요가 끊고 막 이렇게 막 필라테스 끊고 막 내 몸이 안 따라주는데 막 한번 갔다가 막 온몸에 막 쑤셔가지고 막 들어 눕고 이러면서도 막 또 우리 이런 바쁜 생활 가운데 건강을 해치면서 또 건강을 찾으려고 또 건강하려고 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은, 요즘 세상은 더더욱 그렇죠. 부캐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내일의 여러분들 모습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습과 집에서 여러분들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원래의 모습과 인스타에 포스트에 있는 여러분들 모습 같습니까? 우린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막 유지하려고 살아가요. 인스타의 모습을 유지. 음식 나오면 진짜 피곤해 죽겠어. 잠시만요, 전사님. 연말 되면서 또 계속 막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갔다, 연초에 어디 갔다, 이런 거 막 다 인스타 포스트 올라오는 거, 그거 올리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삽니까? 좋은 모멘트가 있으면 그걸 막 즐기는 게 아니라 전화기 어디 있어, 전화기 어디 있어. 우린 그걸 유지하려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그래야 소통이 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래요. 우린 그 흐름 가운데 그걸 유지하려고 살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피곤한데, 우리가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되게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갈급하고 필요해 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배에 오는지도 몰라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예배라는 공동체,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라는 데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위로를 많이 주고, 그죠? 따뜻한 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 평안, 그런 것들을 좀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았을 때 우리 은혜 받았다,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쉬라, 자고 쉬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바라는 그런 쉼의 의미와는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막 일하고 와서 목이 마른 가운데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예수님이 주는 그 쉬라는 그 위로, 말씀해 주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대,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그 목마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물 한 잔 정도의 쉼을 우린 바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자고 쉬라, 이제 너 자고 쉬어도 돼. 진짜 여러분들, 우리 자고 출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자고 쉬라는 이 의미는 더 깊은 의미인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어. 너가 이 땅에서 성공 못해도 너의 평안 보장돼 있어. 네가 이 땅에서 건강하지 않아도 너의 영원한 생명 보장돼 있어.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부캐가 막 엉망진창이고 네가 매니지도 못하고 컨트롤 못하고 너 부캐 가운데 네가 막 허무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면 속에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러한 스스로의 막 그 자괴감, 허무함에 빠져도 괜찮아. 내가 너 누군지 알고 너의 영혼 내가 알아. 쉬어도 돼. 너의 영혼 내가 보장해. 너 있는 그대로, 너의 영혼에 있는 그대의 모습 내가 알아. 쉬어도 돼. 예수님이 말하는 쉼 이거예요.
이 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쉴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금 다가오잖아요. 로마의 고통이 막 다가오잖아요. 거기서 쉬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도 쉬는 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야 쉬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도 우리는 영원한 쉼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 의미를 하나님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알게 된다면 쉴 수 있는 겁니다.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본문 4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5절과 또 다르죠. 자, 예수님 이렇게 변덕이 죽을들 하시네. 일관성이 없으세요. 자, 처음에 일어나 깨어있으라. 좀 깨어있어. 좀 정신 차려. 좀 깨어있어. 앉아만이라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쉬어. 편히 쉬어. 잘만 하니까 마지막,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일어나, 가자. 얼마나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깨어있어. 자, 일어나. 여기서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어딜 가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어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식이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안식을 할 줄 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많이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수련회 때 강사님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십자가까지는 부담스럽네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난 수준이 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훈련반을 맞춰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리더 정도의 어떤 수준, 레벨이 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여전히 그 물 한 컵 정도, 물 한 잔 정도의 쉼을 갈망하는 수준이, 그 정도 위로를 갈망하는 수준이에요. 그죠? 제자들도 여전히 로마인들이 무섭고 로마인들이 닥치면, 세상이 들이닥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수준이에요. 우리랑 다르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랑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결단해서 그냥 행동하는 거잖아요. 결단해서 그냥 하겠다고 일어나기만 하면, 함께 가신 그 예수님과 그냥 함께 걷기만 하면, 십자가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십자가 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비전, 아마 오늘 기도 제목 쓴 분들 중에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 가르쳐 주실걸요? Most likely. 지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 안 간다고 할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언젠가 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거야, 그렇게 가겠어요? 안 가죠. 바울에게 바울이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거 예수님과 가다 보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어떻게 살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 이렇게 예수님이 매뉴얼을 주시면, 율법처럼 주셔봤잖아요. 율법처럼 주시면 못해요? 안 해요.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 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기 데려가신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율법이나 어떤 그 기독교인의 강요, 기독교인의 삶의 어떤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딱딱딱 적어놓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일어나서 같이 걷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닮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새해는 이렇게 해야지, 새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100% 실패합니다. 너무 또 저준가? 거의 뭐 90% 정도로 하죠. 거의 실패합니다. 새해 이거 끊어야지, 95% 실패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어느새 가 있을걸요. 제가 훈련반 하자고 막 쫄르죠.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사역 이거 같이 하자고 쫄르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려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거 부탁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죠. 전도사님,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는 정말 아직 저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심인 거 다 알아요. 그게 진짜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말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함께 가면 그것이 제자인 거고, 일어나서 함께 가면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스트러글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함께 가다가 다시 피곤해서 주저앉아 자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 걷는 것 같다가 다시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 가는 것 같다면 이게 십자가의 길인가 보다 막 스스로도 막 뿌듯하기도 하고, 주님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고통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소리 높여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왜?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올해의 새해 표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지금 변곡점이 있고 뭐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것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셨지? 어떤 지혜의 말씀을 하셨지? 그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어떻게 나를 같이 인도해 가시지? 어떻게 회복하시지? 어떻게 나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지? 이것을 가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거,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이 유효한 하나님. 그저 나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돼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대단히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나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이미 개런티돼 있구나, 주어졌구나를 아는 거. 그래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 쉴 수 있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쉬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합시다. 우리가 달란트 시장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해보자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하는데 일어나 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 달란트 시장 보면은 달란트 달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항목들이 있어요. 막 필사도 해보고, 그죠? 큐티도 해보고,
말씀도 암송도 해보고 공동체로서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함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하면은 장작 하나가 타면요 금방 죽습니다. 나무가 모여 있어야 캠프파이어 불이 크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해봤자 불 조금 붙다가 그냥 끝나요. 함께 모여있을 때. 그래서 공동체성을 함께하고자 공동체성에 대한 또 항목들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왜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 겁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한번 내 한계를 막 쳐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과 기도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밤에 여러분들 자는 시간에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9시에 10시에 자보는 거예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내일 출근하는데 새벽기도 갔다 출근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자려면 여러분들 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포기해야 될 것들. 그것 중에 거룩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말씀 보다가 늦게 주무시는 분 있어요. 기도에 전념하다가 막 늦게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들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즐기는 그것들을 내가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 완성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걸어보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기 위해 해보는 겁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2022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결단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 어떠한 레졸루션들 갖고 있습니까? 또 나름대로 또 영적인 것들을 결단하면서 그러한 새해 결심들 있겠죠. 아니면 하도 많이 해서 똑같은 거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별로 감흥도 없고 세워봤자 안 될 거 아니니까 별로 기대 없이 2022년 맞이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2022년 이 시점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 끝까지 또 잠들어 있는 우리들 또 깨우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 또 일으키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또 격려하시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있는 우리들 다시 불러내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